우리의 생과 화복을 주장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5월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절절히 느끼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새벽을 깨우도록 5월 첫날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굳은 마음과 정절의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생기이며 호흡인데 오늘도 그 생기 잘 받아들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 중에는 또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딸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부딪히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사 손길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권사님 아멘 소리가 들려서 즐겁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삶을 보고서 아멘 하면 소리 좋지요. 근데 제가 34장을 오늘 사실 이제 보아야 되는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35장으로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에돔에 떨어지는 심판이기는 하지만은 모든 피조물 땅에 있는 1월 성신에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아침에 어떻게 설교하나 새벽에. 그래서 넘어온 거니까 앞부분은 조용하게 집에서 읽으시고 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끝에서는
엄청난 재앙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니까 오늘 3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5월 또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거룩한 길이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 의인들만이 가게 될, 있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이게 완성이 안 됐겠죠. 당연히. 이건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시점에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해당되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있던 말씀과 현재 있는 말씀이 다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뭐 정경이 계속 쓰여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삶은 연속이 되지만 정경은 딱 끝났습니다. 66권으로. 더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기 다 들어있죠. 미래에 나타나는 일들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이 이걸 누리게 되고,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도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32장 15절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볼까요? 32장 15절을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미래에 주어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리고 그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부터 주어지냐? 그럴 때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영이 부어지게 되면 어디에 부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죠.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죠. 그러니까 심령에 관한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35장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51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때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숲으로 나무로 변할 때, 그리고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에덴 동산처럼의 어떤 삶이 될 때, 그때는 언제냐? 5절이 맹인이 눈이 밝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9장 볼까요? 또 찾아봅니다. 우리가 다 봤던 말씀들이니까. 29장 18절. 이게 5절과 똑같죠? 29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이 그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에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는지를 봐야 돼요. 이사야 6장. 뭐 다른 책이 아니니까 바로 볼 수 있겠지요. 이사야 6장. 이사야를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충직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답이 여기에 답이에요. 이사야 6장 어디부터 읽을까요? 8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게 시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께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 예언입니다. 사모님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오늘 이사야서의 35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5장이 답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선자를 보내면서 야 눈 멀게 해라. 기가 막히게 해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해라. 아니 말씀을 전하면서 귀가 열리게 해야 되고 눈이 보게 해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목사가 그거잖아요. 지금 목사가 와가지고 눈 감으세요. 귀 가르세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가세요. 이러면 되나요? 제발 눈 좀 뜨세요.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죠. 그런데 이사야를 불러놓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사야도 궁금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럽니까? 언제까지 저들의 눈을 멀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저들의 귀가 닫히게 됩니까? 라고 할 때 답을 줬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귀가 열리잖아요, 지금.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고요? 언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로 팔려갈 때예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고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했지 저와 여러분과 언약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받냐고요? 그냥 괜히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팔려가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남은 자만. 그 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34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에돔. 철저하게 징계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박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그런데 오늘 이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들이 혀가 노래한다. 완전히 다 풀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했던 것,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들을 경험하고서야 안다니까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볼 때 내일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예언이라 하지 않아요. 그게 원래 단어적으로는 맞아요. 미리니까 미리. 예언이란 미리에 미리에. 미리 일어날 것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내일 일어날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언의 관점을 어떻게 봅니까? 전망적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망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지나온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일도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권사님?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잖아요. 실제 내 앞에 어떤 일이 당황적으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왜 이러시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그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많을수록 어때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내 당장 이 일을 바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가끔 한 번씩 그것이 느껴지면은 이 일들이 자주 일어난 이 일들을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또 지나보면 알겠지 정도예요. 그러나 이 해석들이 빨라지면은 빨라질수록 당장 일어난 일들도 바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농담식으로라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저녁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도 그런 것이잖아요. 페인트 칠을 하나 하더라도 학교 하나를 세우더라도 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는 그게 가능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런데 그걸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 이사야서의 얘기가 처음 이사야를 부를 때는 이사야 자체도 몰랐잖아요. 자기를 왜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조차도 몰랐는데 오늘 35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것도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쭉 당겨서 이제 삶의 실제로 넘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왜 나의 일과 똑같은가? 라고 할 때 이 일들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마음으로 이걸 확 끌어당겨서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영으로 말씀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막 땅이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전부 일어난 일들을 눈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육안으로 보게 되면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많이 살아야 90, 100 이렇게 살고 끝난 건데 이걸로 보는 것이 정답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과의 교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영이 부어질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영이 부어질 때 위로부터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새 힘과 새 생명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짐승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다 왔잖아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오고 영이. 그게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저주받을 때 땅도 그냥 하나님께 저주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땅을 갈잖아요. 너의 신분이 뭔지 정확히 네가 알아야 돼. 그걸 갈면서. 그러는 것이지. 뭐 이마에 땀 흘리고 해야지만 내가 먹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끊어졌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고 남들보다 잘 살면은 어쩔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멸망기록이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자랑할 마음이 생기면은 영적인 것을 자랑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은 못하게 해요. 교만이라고. 그것도. 은사까지도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 그냥 자랑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35장이 현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한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경험을 여기서 하지 못하고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맞대봐요? 말씀은 다 짝이 있잖아요. 여기서 본 것을 거기서 가서 맞대봐야죠. 과연 맞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로 증거를 삼아요? 사탄도 이장하여 하나님처럼 나타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현혹돼서 살잖아요. 근데 맞춰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내 경험했는가? 어떨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그건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견주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고 가셨는지 그 이후에 주어지는 삶이 영광의 삶이고 멸류관이 주어지는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5월 1일 첫날을 맞아서 제가 34장을 싹 밑에서 깔고 지금 35장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믿지 않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돔이 저주받듯이 34장에 얼마나 큰 저주가 일어난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도 에돔 같은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35장 이 거룩한 길로 다니게 하는 이 백성으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것은 아름다운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짓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듯이 그 용광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잘 견디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소망을 다시 한번 불릴듯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5월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할렐루야. 저는 장미의 계절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가정의 달 맞아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장미처럼의 꽃이 만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꽃이 화려하게 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죠. 왜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주일, 5월 15일은 스승의 주일. 전부 가정의 달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예?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인가요? 둘이 하나 되는 게 부부의 날인데 몇월 며칠이지 그게? 답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장미꽃처럼 환하게 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네.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쉬다 아픈데 잘 견디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축복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의지하여 5월 한 달 가정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자양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당신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노육장의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치유받을 때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